지난주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사실 다윗 이야기만 나눠도 너무나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지난주로 다윗 이야기를 갈무리하기 너무 아쉬웠지만 우리가 올 한 해 구약을 끝까지 한번 훑어봐야 하므로 참고 다음 더 좋은 기회에 우리 다윗의 일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윗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만의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네. 여러분들 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하려면 운동. 건강하려면 잘 자기. 좋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밥 먹고 운동하고 안 먹고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려면 제가 그걸 지금 여태까지 못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안 놀고 공부하고 제가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다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려면 안 쓰고 덜 쓰고 많이 벌고 아직까지 저는 아직 열심히 못 살고 있나 봐요.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나름대로의 솔루션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지 않아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살을 빼고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하고 돈을 벌며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시대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기 개발서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하우와 지혜와 방법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팍팍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멘토라고 할 만한 리더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대충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하다가 만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청년들에게는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대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를 잘 극복하며 복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까요? 기도와 말씀, 정답.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할까요? 찬양도 하면 성장할걸요? 아마? 성장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라는 물음에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는 언제나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문제다? 하지 않는다. 혹은 하다가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그대로만 하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그대로만 하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흔들림 없이 그렇다면 아는 바 끝까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함께 나눌 솔로몬의 이야기가 너무나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 이후의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지금 쭉쭉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나아갑니다. 역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동안 이제 우리가 책이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 10번 이상 반복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수아까지. 자, 모른 척 할게요. 이미 조용히 얘기하셨는데 제가 시선을 외면했어요. 부끄러워하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확보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까지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부터 사무엘상하까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맞을 거예요. 뭐냐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 중에서요, 이제 주권 다툼을 하나님과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까지의 이야기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맛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투쟁하고 분투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까지의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사무엘상하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네 끝까지 나랑 씨름하는구나.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방법을 모를지도 모르니 내가 롤모델을 하나 줄게. 그 롤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라고 하는 표준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롤모델과 표준이 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역대상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왕 왜 알아야 돼? 한국의 백인의 인물도 모르는데 이 사람 왜 알아야 돼?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의 법도,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과 역대상은요, 계속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왕은 다윗처럼 살았네? 선한 왕이야. 이 왕은 다윗처럼 못 살았네? 악한 왕이야. 이것이 열왕기상과 역대상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주자는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인가에서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는가, 인생을 살았는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역사서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역대 이스라엘 왕들과요, 남유다 왕국의 수많은 왕들은요,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선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리겠구나.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과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 방법대로 한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윗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단 3명뿐이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다윗 한 명이었고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이 3명 정도만 이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통틀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롤모델에 적합한 왕이었네, 선한 왕이었네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외의 왕들은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다윗 이후에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또한 다윗의 법도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따르지 모르느냐 판단 기준을 앞에 두고서 무진장 그 기준을 쫓으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결국엔 실패했지만 그런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3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이 3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열왕기상 3장 3절 4절 그리고 15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솔루션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졌던 그 시점에요,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이 건축되어 있을까요? 건축되어 있지 않은 시점일까요?
않은 시점이었어요. 맞아요.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성전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에 대한 고민이 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없었기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어디냐면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산당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렸다. 그럼 산당은 어떤 것일까요? 산당은요 이런 곳이에요. 고대 가나안 우상 숭배를 하던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아니지 우상이니까 헷갈릴 뻔했어요. 자, 자 신을 만나려면 신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높은 곳에 만든 것이 산당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산당은요 그 우상신들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악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손에 꼽을 만큼 극혐하시는 예배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지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이 대놓고 극혐하세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가나안 신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 그 가나안 신은 음란적인 행위를 예배로 받으셔.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것이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산당에는요 아무리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그 산당에는 우상 숭배의 문화,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 잔존해 있다, 남아 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릴 곳을 찾아서 우상적 가치가 만연했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산당의 우상 숭배적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합된다는 거예요. 상당의 우상 숭배적 가치관이요 이 우상과 욕망과 문란함이 섞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파생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파생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시대였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예배자로서의 본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솔로몬조차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찾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있던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예배가 갖는 첫 번째 문제점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드리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아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은 여러 산당들 가운데서 한 곳을 골라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산당은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에요. 기브온 산당. 우리가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브온 산당은요 그 산당 가운데서도 그 규모가 엄청나게 거대했던 산당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저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데 싶을 정도의 형식과 어떤 외형을 갖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고 나아가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명한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런 문제 갖고 있었어요. 크고 웅장한 보기에 그럴듯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예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자체보다도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예배였을 것이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너무나 이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이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기 저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하네. 산당으로 가라고 하네. 유명한 곳으로 가라고 하네.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 좋다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네. 난 거기서 예배 드려야겠다.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솔로몬의 예배가요,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 그 예배의 변화에 대한 장면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와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솔로몬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법궤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었대요?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 한탄을 합니까? 천막 속에, 사람들이 시선을 주지도 않는 그 천막 속에 있었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 속에 한탄하고 그 예배 그 자리로 나가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솔로몬의 예배는 거대하고 번잡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잔잔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예배의 변화는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점검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였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안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얼마든지 다른 길로 셀 수 있는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궤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단독자로 서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진실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요, 불순물 섞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포기치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드린 이 순간만큼은요, 세상과 하나님 임재를 딱 구별짓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는 세상의 걱정, 근심과 가치관을 들고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앞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과 나만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다는 마음으로, 단독자가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보통 예배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배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저는 이 예배자의 또 다른 이름이다, 네이밍이다 주장합니다. 단독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예배가요, 최고의 예배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길과 다윗의 법도의 평가 기준이 되었던 다윗의 예배였어요. 다윗의 예배, 법궤 앞에서 드렸던 다윗의 예배를 상상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예배 드렸대요.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백성들과 아내가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선 속에서도요, 법궤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배드린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만이 홀로 고고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다윗처럼 주변의 시선에, 평가에 아랑곳않고 진짜 예배에 빠져들 수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예배로 다시 갱신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갱신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예배할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몰입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단독자가 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인식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대화 안에는요, 솔로몬의 명확한 자기 인식이 드러나 보여요. 솔로몬은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왕으로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치와 향락과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직무다. 내 직무다. 맡겨진 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백성들을요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백성들을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과 영토 모두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다. 청지기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청지기 정신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친구와 모든 관계를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청지기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주권 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요 처음 막 왕이 됐을 때의 솔로몬에게는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청지기 정신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제약회사가 하나 있어요.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제약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설교에서 유한 무슨 그룹이 있어요. 그래요. 그냥 다시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어요.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명한 제약회사의 이제 CEO였던 이제 유일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엄청난 기업가이기도 했지만 동네 운동가이기도 했죠. 근데 그분의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분은요 자신이 읽어낸 것처럼 보이는 누가 봐도 이건 당신이 읽어낸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약회사의 소유권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사를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이런 말을 남겼대요.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하나님께 맡기신 사회다. 내가 맡겨지신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나아가서 그 관리를 그냥 내가 할 뿐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그 제약회사를 경영하셨다는 것이죠.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시대에 막 세습하던 것들이 이제 빈번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일한 박사님도 이제 나이가 차셔서 은퇴를 앞두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수많은 이제 임원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당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준비시켜야 됩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수용을 하셨대요. 하시고 나서 그 자녀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약 3년을 운영하는데 진짜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더랍니다. 바로 쫓아냈대요. 그리고 다른 기업가를 모시고 와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일한 박사의 삶을 보건대 청지기 정신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사사로이 소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며 살아라. 이것이 유일한 박사님이 갖고 있는 청지기 정신이며 솔로몬 왕이 처음 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의 처음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구선부터 실패기로 빠졌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청지기 정신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가 한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청지기 정신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내 거 정신은 내 거 정신. 제가 만든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네?
네. 그래도 밀어붙일 거예요. 내 거 정신이요, 내 거 정신. 뭐냐면 내 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거 정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몸과 마음도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써요. 내 몸과 마음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다가 번하고 소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거 정신으로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내 친구, 가족이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요.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내 것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전지구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내 거라는 마음으로 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 온전한 삶, 복된 삶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을지라도 중도 포기합니다. 알고 있을지라도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걸로. 청지기 정신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청 여러분, 청지기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과도한 욕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과도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맡겨진 삶 또한 방치하지 못합니다. 내팽개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은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물과 관계를 대하십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과 관계와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대하십니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살 때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내용 나누어요. 우리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의 중심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오늘 이제 열왕기상 3장은요, 오늘 본문 읽은 사람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열왕기상 3장을 읽을 건데 어떤 단어가 제일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1000번째라고 하는 거의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열왕기상 3장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번째를 두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소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린 제사다. 이게 1000번째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제대로 드렸어. 한 번 드렸는데 그 제대로를 진짜 제대로 물질을 제대로 쏟아부어서 드렸어.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제가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000번째 드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고백을 하십니까? 사실은요, 기뻐한다는 그 마음이 그 이유에 나와요. 그 이유에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0번째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중요한 우리가 결단입니다. 필요한 결단입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삶이 어려울 때, 저는 1000번째까지는 어렵지만 100일의 찬양의 제사라는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때 누린 유익은 엄청납니다. 이런 방식은 너무나 좋은 방식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 1000번째라고 하는 휘수와 규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공로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만나주세요. 노력하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만나주세요. 원래 만나주세요. 단지 우리가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천일세 왜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깎아내고 틈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 규모와 휘수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소원하느냐는 물음에 성공과 성취와 야망과 욕망과 사사로운 이득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지혜를 구한 것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듣는 마음이다.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의 여부가요, 그 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의 길을 걸었을 때 사무엘에게 따끔히 들었던 말을 떠올려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혼낼 때 했던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예요. 열의.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억울함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들의 문제와 어려움을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맡기신 나라와 백성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 들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 이것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유였다니까요. 이것이 솔로몬이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와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대화를 하나님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초창기에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맡기신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관심사였어요. 내가 억울함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맡기신 백성이 억울함이 없는 것이 제일 관심사였어요. 내가 빛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맡기신 나라가 빛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나의 성취와 성공과 야망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명이 먼저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실패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어. 난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는 걸? 이라는 마음을 가질 그 시점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전 건축 해냈으니 이만하면 내 역할 다 한 거 아니야? 재판 이거 잘했으니까 칭찬 많이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잘한 거 아니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과를 이뤄냈으니까,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냈으니까 이만하면 나 충분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먹었을 무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상실했을 무렵부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을 상실했을 무렵부터요, 솔로몬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말해서요, 목적을 잃은 자는 변질됩니다. 목적을 잃은 자는 중도 포기합니다. 목적이 없는 자는요,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사명이 나의 사역보다 앞설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이 나의 계획보다 뚜렷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궁리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궁리하기를 멈추지 않을수록 그리스도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멈춤없이 궁리하고 고민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사명 궁금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요, 명확한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명확한 사명이에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궁리하는 그것이 바로 부르신 자리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고 궁리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교만해서요, 전 함부로 존경하지 않아요.
롤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뭐 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살짝 이제 과장한 거예요. 네. 웃기려고. 근데 안 웃겨 실패했어. 네. 뭐냐면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어린이인데 왜 존경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은 늘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궁리하며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던 일이 마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뭘 합니까? 휴가 계획을 짜잖아요. 쉼과 안식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신이 맡겨진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근거한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냐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음을 계획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을 계획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순환되는 것이 그분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뭔 생각합니까? 아, 이것이 이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구나. 이것이 늘상 눈빛이 살아있는 이유구나. 이 사람의 눈빛이 살아있는 이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명히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삶의 자리 끝없이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꾸준히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찬양 꾸준히 하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런데 그것 하기를 예배 단독자로서의 마음으로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세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요. 말기찬을 하세요. 말씀과 기도 찬양. 말기찬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말기찬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요. 요즘 제가 우리가 하고 있던 꾸준한 그 말씀과 기도 찬양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